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전을 채우시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채우셔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맡았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이 통과되는 정결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매주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매주 설교 본문이나 주제를 잡는 일이 이게 상당히 부담으로 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주부의 마음이 좀 그와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오늘 저는 뭘 하지? 근데 요즘 한참 만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니까 이 주제를 잡는 일이 조금 쉬워졌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늘 들기 때문에 마지막 설교를 뭘 할까? 이거는 조금 쉬워지는 것 같아요. 주부들의 그 식사 준비도 그렇겠죠? 이게 내 마지막 차리는 저녁 식사다. 그럼 여러분은 뭐를 그날 저녁 만드시겠습니까? 막 수십 가지 음식 중에서 아마 나에게 가장 좋았던, 맛있었던 것, 또 내가 알기로 가장 영양가 있고 건강에 좋은 것, 또 계절에도 좀 맞는 것, 뭐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에서 감을 잡으셨겠지만은 지금 제가 이게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저는 기도에 관한 것을 할 것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나에게 최대 유익을 주는 것을 알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히 하지 못한 것. 참 이 기도에서 좀 달인이 되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 묘비가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혹시 있다면 거기에 출생 사망일에 더해서 쓰여졌으면 싶은 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권영고 기도의 사람 이렇게 쓰여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마침 우리 김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기도에 관한 설교를
또 부탁하셨고 오늘 또 기도에 관한 엄청난 특송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즘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긴급히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본질과 유익,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왜 기도를 잘 안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실제 삶의 적용에 관해서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관계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다 참되고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얼마나 결합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신성 내지는 영성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가. 관계성의 시작은 만남이죠. 모든 신앙의 필수적인 것이 하나님의 타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하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이 되는 것입니다. 인퓨전 된다고 그럴까요? 들어오는. 우리가 성경의 그 모든 인물들, 또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신앙인들은 보면 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순간에 변화를 받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를 지속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에 사용되었던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소통, 그 생명의 역사가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종교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그 바리새인들이 잘 보여준 그 종교같이 껍데기요, 속박이요,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영성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거 철학책이나 무슨 소설, 역사책 읽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축적은 되겠지만 이 영적인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요새 뭐 좋은 프로그램이 많지만 그 음악 콘서트 한마당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기쁘고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겠으나 영적인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은 일을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비영리 자선단체와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첩경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죽어가던 우리의 영이 다시 하나님께 연결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꿈에 본 그 하늘과 연결되어 있던 사다리가 이 기도인 것입니다. 대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대화하는 형식을 취하지만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외형보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본다면 기도는 우리가 정말 그
목사님도 자꾸 평온 그러는데 우리가 몸과 마음이 평온한 조용한 가운데 피조인간인 우리가 마음과 뜻과 혼을 모아서 우리의 창조주요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림이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벗어져 버리는 벌거벗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의 정욕적인 것으로 이게 오염되어 있고 뒤덮여 있던 우리의 그 정난한 그 모습을 솔직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도 없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깊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심지어 신앙이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든지 성경 공부, 교제, 봉사, 전도와 선교 등 이 모든 행위의 기본에 기도가 깔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의 내복을 입듯이 받쳐 입어야 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에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성도가 많을 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교회에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샘물같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의 나무같이 생명강가의 나무같이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자라고 깊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신비롭게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런 삶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인 것 같이 기도로 너희는 나와 하나 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의 자녀라 또는 제자라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가 최고고 자기밖에 모르고 절대 손해 안 보고 세상이 최고인 줄 알던 우리의 DNA나 우리의 뇌세포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해야 하는데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으로 자기를 좋게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탕 위에 빠져서 흘러내려가는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동안 어느 정도 변하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영속성이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영이시고 나를 지으시니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이가 또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성의 만지심이 있을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나의 무능과 자신의 무능과 죄성이 깨달아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전능자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주님께서 나의 왕자로 올라오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의 주인과 왕 되시니가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쁨이 나의 뜻과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고동락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일이 가능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엄청난 일들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도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들어가면서 은혜 받은 것을 느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받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했지만은 간절한 기도도 몰랐고 하나님의 체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번 고난을 맞습니다. 하나는 질병이었고 또 하나는 나 때문에 내 여동생의 장래가 막힌다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적 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2번 다. 그 후 미국을 왔는데 이제 또 다시 그 미국의 문화에 심취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영적인 가뭄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드디어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최고의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서운을 했고 그 이후 순종하는 삶, 또 참 순풍을 타는 그러한 삶들이 많이 계속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원하고 부러워하던 것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IMF와 함께 다시 위기가 왔고 그때 또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학교를 가게 됐고 목사가 된 후 사실 요즘은 뭐 80 다 된 사람들도 대통령 된다고 그러는데 한 20년 전에 60 다 된 사람을 목사로 부르는 교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한 번도 초빙받기 어려운 목회를 저는 5번씩이나 하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와 축복의 삶은 저는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우리가 많이 활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경향은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부유하게 살고 또 합리적인 정부가 있는 곳일수록 기도를 안 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거에 기도로 이루어지던 많은 일들이 뭐 구제라든지 복지라는 것을 이제는 정부가 다 해줍니다. 그리고 또 잘 사는 선진국일수록 바쁩니다. 너무나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 위대한 종교개혁의 그 단초가 되신 마틴 루터 목사는 그 옛날에 벌써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우리가 바쁠 때일수록 바쁘기 때문에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많은 그 엄청난 개혁기의 그 일들을 하시면서 하루 3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우리 1세대 한인교회는 참 그 목사님들이 설교에 대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종종 하시는 것을 들은 것이 기억나는데 요즘은 기도에 대해 설교하는 설교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그동안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그 새벽 기도가 그래도 한인교인들의
이 기도를 붙들어줬는데 이제 앞으로 1.5세, 2세들이 이제 주류가 되면 새벽 기도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됩니다. 왜 우리가 좀 더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 시대적인 측면이 있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개인 능력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영성 추구가 약화되는 것이죠. 거기에다 또 치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정말 몸을 던져 신앙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뒤처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점잖게 믿지 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할 일이 있나? 티피컬한 덥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을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기도를 해봤는데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응답이 안 되는데. 근데 그것은 너무나 참 잘 모르는 그런 이유입니다. 기도를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력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조금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알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 그 사람 미워하지 말라. 너 용서해라. 화평해라. 그거 내가 말씀하실 게 뻔하니까. 자기 이 불순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된 기도를 드린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가 느슨해지고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지 않는가.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구약은 종종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구약을 아주 농축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행해서 실패한 역사, 그리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아는데 불순종하여 실패한 역사가 거기 쫙 모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그렇죠? 또 노아와 그 일가족에는 다 멸망한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의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구제를 많이 하고 무슨 엄청난 일을 하고 한 사람들입니까? 간단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한 사람이다. 봅니다. 나머지는 그걸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이제 조금 바뀌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특별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던 그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를 가능케 했고 정말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 승천하신 후 12제자와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과 함께 이 제자들이 변하죠. 확신에 찬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고, 또 이어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기도에 의해서 이 초대교회가 당시의 세계를 복음화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세계 선교와
종교 개혁에 사용됐던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문제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일종의 신앙의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이제 우리 기도가 변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나의 일신적인 세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완고하고 악했던 우리가 나긋나긋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성화와 순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안목과 그 마음이 나의 것이 되어서 그 일을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에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명예예요. 좀 더 확대하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이 영광 받으시려면 나는 나의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내려놓아져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 선교 보고 때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처음에는 왜 아프리카 선교를 가야 할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깨닫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 김평육 선교사님의 그 New Life World Mission Frontier가 대단한 스케일의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기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25년간 김선교사님 본인의 뜨거운 기도가 물론 있었겠지만 또 배후에 꾸준히 기도해온 중보 기도팀에 기도가 깔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에 대한 각성과 도전을 제가 다시 받았습니다. 기도를 더 해야겠다. 하나님의 큰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더 중보해서 교회 리더들, 선교사들은 물론 성도와 교회 이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흘러넘치도록 또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더욱 전념하는 마음을 쓰는 그런 분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더하여 믿음과 경외감을 주는 곳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영국 출신 그 인도 선교사가 있죠.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가 참 구두수선공으로 시작한 사람인데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인도에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시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야하다고 그렇죠. 좀 교양이 없어 보이죠? 기도를 깔아 입자. 좀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좀 자극적으로 머리에 박혀서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기도를 카페 깔 듯 맨 밑에 깔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복에 딱 붙는 내복을 입듯이 기도를 빈틈없이 입자는 것입니다. 매일 수시로 기도하자. 특별히 모든 결정과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자. 더 나아가 나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자. 기도의 골방 아시죠? 방해받지 않고 정말 나와 하나님만 1대1의 친밀한 대화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자. 바라기는 하루의 시작, 또 하루가 끝나는 그 시간, 한 30분이라도 하나님과 이 골방에서 대면하여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상황이 우리에게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이런 상황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과학과 물질과 나 자신을 신봉하여 기도를 이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이왕 들어서신 신앙의 길입니다. 조금 일찍, 조금 더 온전하게 주님과 하나 되어 세상을 구하고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하직하는 날 아무 꺼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온전히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결심하시고 시작하십시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다짐한 이 결심을 이뤄달라고 간절히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첩경이고 하나님의 일이 크게 부응하는 이 위대한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는 세계의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저희들이 기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고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옥토같이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합당한 기도가 깔리고 기도를 친밀하게 내복같이 입는 우리 산호제 영락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당회원들, 교회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더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